형들이 곡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곡식을 운반하여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요셉이 이미 각자의 자루에 곡식과 또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 돈들을 넣고, 특히 베냐민의 집에는 그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넣었다,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. 오늘 그 말씀의 대가로서 베냐민이 인질로 남게 됨을 선언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죠. 물론 형들 중에 더 유다보다 연장자가 있지만 그래도 유다의 리더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.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베냐민과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바로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하시기에 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,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꼭 데리고 오겠다는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죠.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됨을 그들이 당하였는데, 이제 어떻게 야곱에게 가서 이것을 설명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. 만약에 베냐민이 종이 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과거에 잃었던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그 요셉을 잃었는데,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분명히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찢겨 죽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구덩이에 가본 거죠. 근데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꺼내어서 팔아 넘겼다.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. 물론 또 노예라고 하는 삶은 팔려 다니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객사할 수도 있고, 또 주인에게 모진 매를 맞아서 목숨을 잃는 것이 흔한 시대였으니까. 그래서 뭐 짐승에게 찢겨 죽었던들, 아니면 또 팔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일하다가 죽었던들, 뭐 죽었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야곱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남겨진 베냐민도 잃을까 하여서 그 두려움에서 보내지 않기를 원했는데,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상당히 마음 졸이고 기다렸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이 유다가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와 베냐민은 한 목숨줄이다라고 한 것.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면 아버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자기 목숨을 수월로 내려보낼 것이다, 죽을 것이다,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그리고 자신들은 그 평생 죄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해요. 그랬더니 이 바로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.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,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.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, 그 선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들이 베냐민의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저 바로를 향해서 간청할 뿐인데 그 결정 권한이 바로에게 있으니까.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핑계도 대고, 또 이 상황을 바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긍휼히 여겨서 자신들을 놓아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.
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평안한 이유는 뭐예요?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이 결말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앞전 사건을 통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요셉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이 흉년에 곡식이 있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 뒷부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거죠. 아마도 이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. 자신들의 인생에서 불거졌던 이런 이야기,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좀 찜찜한 구석이라는 것이 뭐예요? 왜 하필이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온 사건에서부터 그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가 있었던 것 하며 그들이 뜻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일을 형제들이 계획하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이 일들을 당연히 꾸몄을 거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다 요셉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베냐민에 대한 이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, 즉 자신들이 계획하고 내가 이걸 훔쳐가겠다, 돈도 훔쳐가겠다 마음 먹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, 그런데 방향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,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의심해 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불가항력적으로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. 이거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? 대체로 그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눈치채야 한다는 거죠.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?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특별히 오늘 이 바로의 물론 이제 요셉이죠. 그들에게 요셉에 대한 표현이 18절에 나와 있듯이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.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곧 애굽 온 땅의 치리자인 바로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그들의 사정을 낱낱이 고백하게 돼요.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까지 엮어서 이제 베냐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. 아마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. 자기에게 대한 그 미안한 감정을 아버지가 아끼시는 베냐민에게 그 형들이 어떻게 쏟고 있나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베냐민을 감싸고 도는 것이 그 요셉에게는 나쁘지 않았어요. 그리고 형들의 그 태도를 보고 자신들의 생명만을 위하지 않고 베냐민을 위해서,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들이 함께 남겠다, 혹은 유다가 자신이 대신해서 남겠다 하는 이 표현들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은 그 과거에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눈 녹듯 용서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요셉도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형제들에 대한 그 배신감 또 그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가 알고 싶었던 그 형들의 마음까지 알게 되고 그 앙금까지도 다 눈 녹듯 녹아내리게 한 이 사건이 바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마지막
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한 45장에는 이 상황이 극적으로 화해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,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